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최정만 사모님께서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은 것을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여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저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구나 한 번쯤은 새로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좀 더 새롭게, 좀 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만 할 뿐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할지 알지를 못합니다.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로운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도 모르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전에 대학 시절에 선배의 부인인데요. 미대를 나와가지고 작가 생활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와서는 자기의 경험을 아주 참 신나게 이야기를 해요. 새해 첫날에 배를 타고 섬을 다녀오면서 자기가 지니고 있던 비싼 손목시계도 그냥 아낌없이 빼서 바다에 던져버리고, 가지고 있던 귀걸이, 팔찌, 반지, 장신구 다 벗어 던져버리고, 비싼 이태리제 머플러도 벗어 던져버리고, 입고 있던 가죽 잠바까지 해서 하여튼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는 것은 가격이 비싸든지 말든지 있는 대로 다 던져버리고는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새 삶을 살겠다, 이렇게 외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신이 나고 재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새로워질까요? 그리고 나서 자세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같은 마음, 같은 생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새로움이란 무엇일까요? 혹시 그 주상의 성자, 주상은 이제 기둥을 말하는 거죠. 기둥 위의 성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어떤 사람이 좀 더 새롭고 좀 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집을 나와서 사막으로 갔어요. 사막에다가 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한 번도 내려오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그렇게 새롭고 경건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구경꾼들, 순례자들이 던져주는 그 음식을 받아먹고 평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새 생활, 새 생명, 새 존재, 새롭게 사는 비결을 아주 신비롭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고 새 사람을 입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확실하게 구조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옛사람을 지칭해서 이방인과 같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비유대인, 유대인 아닌 사람을, 그런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생,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다 이방인이라고 지금 지칭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새 사람이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옛사람의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로 마타이오테스,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허망하다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계약은 했으나 그 계약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허망하다는 말은 목적이 없고 내용이 없고 의미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결혼을 했지만 사랑도 없고 평생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그런 결혼, 얼마나 참 허망해요.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를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평생을 섬겨야죠. 그런데 결혼까지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해버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해보는 거예요. 한다고 할 때에 정말 온 마음, 온 인격, 온 정성, 나아가 생명까지 온 일생을 그 일에 쏟아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저 허우적거리는, 이것이 바로 허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가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있든지, 아니면 그와 정반대되는 부정적인 생각,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어, 막 자신만만하다가 어떨 때는 기가 확 죽어가지고 안 돼, 못해,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열등의식과 피해의식과 비교의식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인격적인 결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된 불평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사랑이시라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윗사람들과 또 옆에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켜서 문제 일으키기를 잘해요. 자, 이들은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윗사람을 핑계댄다든지 가정에서는 뭐 부모님 때문이라 그러든지 아니면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잘못을 돌리는 거예요.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좀 문제가 있으면 그 배우자를 야단치고 직장에서는 상사에 돌리고 그래서 마찰을 일으켜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수한 우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참된 우정은 내가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에서 시작을 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죠. 또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이렇게 출발하고 접근하니까 진정한 우정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참된 삶의 동기를 파괴합니다. 진정한 삶의 동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부름에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분 앞에서 진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참된 삶의 동기에 접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그 내면과 외면이 따로 노는 이중성을 갖기가 쉬워요. 자신이 좋은 일을 몇 번 하고 나면 스스로 의인인 줄로 착각을 해요. 자기를 최면을 걸고 쇠뇌를 시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거기에 자기 양심까지 파묻혀 같이 흘러가고 맙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제 자기 모습, 다시 말하면 현실과 스스로 환상으로 만든 것이 이것이 이제 괴리, 따로 간극이 생기고 이것이 깨어지게 되면 감당을 못해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요즘 흔히 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 유명 인사들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자주 발생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 떠받쳐질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스스로 마치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것이 깨지는 순간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삶의 동기를 찾지 못한 사람들의 말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물질을 지나치게 추종을 하죠.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을 돈이나 옷이나 외적인 것으로 포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런 일들에 시간과 정열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최첨단 유행을 따르고 물질을 맹종하는 이런 것들은 다 이런 내적인 불만이 사회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정신적 질병뿐만 아니라 육신상의 질병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고로 해서 오는 긴장감, 불안감, 원망, 증오 같은 것들이 정신적, 신체적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신경성 질환이 만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까닭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부정적인 인간의 모든 요인들을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인간으로 개조해 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와 예수님의 만남은 이런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죠. 자,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내가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된 신앙인의 모습이고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와 인격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2절로 24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옛사람이란 인본주의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삶이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정체성을 바로 찾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는 바로 그것이 그런 주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찾고 발견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으로 형성되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창조주와 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면서 심지어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에 이 온전하다는 것은 인간적인 능력, 예를 들면 무슨 기계를 만든다든지 무슨 전자제품을 만든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가상현실로 해서 이 화면상에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경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교육은 그런 어떤 기술적인 그런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지만 하나님의 교육은 인간의 그런 능력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람되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시편 138편 8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직역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주시니 주님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세워진 목적을 누가 이루어 주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본래 창조할 때에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하는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루어 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은 죄로 타락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살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써 이런 변화되고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바른 사고와 신앙을 통하여 건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른 신앙으로 형성되는 새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것을 위해서 부단히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성실하게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외면한 채 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일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원대한 뜻과 계획을 망쳐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결국 이런 삶의 종국은 파멸이요 좌절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계획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순응하면 성공적인 인생, 만족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12제자 가운데 빌립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삶의 특질은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지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유사한 존재를 만들어내시려는 의도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피조물로서 가능한 한 그 창조주와 아주 유사한 존재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입니다. 사실 우리의 이성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완전한 창조는 아니지만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도덕성을 말할 수가 있어요. 도덕성 때문에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개가 주인을 위기에서 구했다든지 또는 사람이 원하는 어떤 좋은 일에 쓰임 받았다든지 그런 건 있지만은 개가 선악을 구분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생명체도 선악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 희한하게도 선과 악을 구별을 해요. 그 때문에 악을 행하면 금방 양심의 가책이 오고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해요. 내가 어떤 나쁜 일을 해서 큰 이익을 봤어도 그렇게 기분이 시원하지가 않죠. 깨끗하지가 않죠. 왜?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도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도 이 도덕성을 지닌 그런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는 가책을 느끼고 고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 도덕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왜곡되고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의 도덕성도 마비되고 이제 그 흔적만 겨우 남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잖아요. 악한 것과 선한 것 중에 여러 가지 갈등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심하고 어떤 사람은 거의 마비되어서 별 생각 없는 사람. 자, 이렇게 하나님과 유사하지 않은 것들이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과 빛과 생명 대신에 미움과 어둠과 죽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상에서 범죄와 파괴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완전히 차절되지 않았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으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아들의 인격 안에서 이 지구상에 다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빛과 생명이 미움과 어둠과 죽음을 물리치고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시에 하나님의 목적은 완전히 좌절된 듯이 보였지만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택하신 도구였습니다. 이제 인간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게 됨으로 해서 새 인류, 새 백성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재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창조를 기념해서 그 안식일을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재창조된 이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셔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을 닮게 됩니다. 그분을 닮으면 닮을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또한 목적한 것의 최종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한다. 더 예수님을 닮고 우리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이 삶을 살게 해주는 것, 이것이 사실 구원의 본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참신앙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죠. 자,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씀 한 가지를 기치로 들고 종교개혁을 성공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지나온 방탕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로도 훌륭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그로 인해 정말 행복했던 사람은 그와 동시대에 살면서 그의 삶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다 했습니다. 그만큼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여금 나에게 말씀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들과 상황들,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 가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 욥은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고 욥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무조건 다 복받고 상황이 좋아지고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지요. 때로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를 조각하시고 다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한 산고의 진통으로 낳지만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고통과 아픔이 동반되는 성장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인격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돌을 깎고 다듬는 석공의 정에 맞는 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다듬으시는 손길이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들, 인간관계의 갈등, 물질적인 어려움, 진로의 막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기면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젊은 시절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후에 거리를 지나가다가 예전에 어울리던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반가워하면서 유혹을 하고 따라오니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너는 예전의 너지만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부단한 영적 훈련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신 그 놀라운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